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핸드폰, 패드나 앞에 보이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함께 끌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여전히 기쁜 이유란 제목의 누가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진행되는 코로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저도 약 한 달 전에, 벌써 저도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에 지독한 코로나를 걸려봐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상황에는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위험스러운 요소이죠.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행도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 2019년 11월 이전만큼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근데 보통 여름 바캉스 시즌 되면 우리 청년들 대부분 어디 갑니까? 집에만 있지는 않죠? 여행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단기 선교 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는 실행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목회자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똑같이 같은 사명, 같은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순장님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밑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뭐하라고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똑똑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자,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분이 누구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에만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인생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냥 성경책만 주는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주거나 말씀 전하는 거는 이단들도 해요. 바울이 말한 핵심은 말씀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하던,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던, 아니면 그 반대로 내 삶이 자꾸 고꾸라지고 코너 속에 몰려지는 것 같은 그 위기 속에도 똑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뭐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직급이 올라가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내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누리고 다시 전하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주님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처음에는 몇 명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시작됐을까요? 처음. 왜 그래요? 레드선 다시 할게요. 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중요한 제자의 핵심 멤버 몇 명일까요? 12명이었죠. 자, 12명. 근데 12명만 가지고는 그 넓고 넓은 세상 속에 뭐 복음 전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 이외에 추가적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따라서 70명. 네, 70명이나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진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뭐냐고요?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뜻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70명 그리고 12명은 똑같은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9절을 이번에 형제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퍼송된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볼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 앞에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있었던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거창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주는 나라,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통해 회복되는 나라, 마음 상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그 중요한 기쁨이 돌아오도록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이 다시 파송된 거예요. 자, 그 70명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장소로 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사역에 보고를 해요. 자, 17절 본문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자매들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 본문 그대로 열어주세요. 다 같이 저 말씀 본문에 집중해 주세요. 자, 70명이 똑같이 했었던 성공적인 사역은 뭐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주황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뭐가 떠나갔다고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게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자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간격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칭찬한 뒤에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8절 1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권능이 있었어요. 무슨 권능이냐?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사용하는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들은 보호를 받고 그들은 능력을 행했고 그들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 오늘 제목처럼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자막 20절 열어주세요.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물론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앉은 자가 일어나고 앞을 못 봤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마주치는 상황 가운데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단순히 아픈 자를 고치는 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의 모든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에서 헤엄치던 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물 먹고 쓰러진 가운데 얼마 후에 의식이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자기를 구해준 한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 그 어른이 된 아저씨가 소녀를 지그시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앞으로 스스로가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해요.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마음, 어린 소년을 구출했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뭐라고요? 가치 있는 존재. 무가치에서 고귀한 가치가 된 게 그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 아, 왜 목사님 다양한 이야기도 많은데 왜 굳이 계속 구원하시냐고요?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면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믿게 되는 구원은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것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구원받는 삶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려서 뭐라고요? 어디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눈치 보면서 찬양하고 눈치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면서 교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밖에서 나갔을 때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내가 덩그러니 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끈기 있게 지조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자, 문장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 주황색 글씨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서 옮겨간 것이다. 자, 잘 보세요. 미래형이에요. 옮겨갈 거야. 너희네 믿으면 이제 옮겨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거예요. 믿으면 그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을 그때 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을 직접 이루신 단 하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천국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정죄하고 너가 이때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 정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부활만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이끄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교회도 아닌, 다른 장소가 아닌 이 길동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길동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내가 만날 예수님을 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엔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피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 볼까요? 말씀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더 잘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계할 것을 경계해야 그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자신보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며 가실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큰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대화를 계속 나누십시오. 그 대화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지금도 동일한 그 예수님인지를 여러분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속에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종교는 행동을 강조해요. 뭐라고요? 뭘 자꾸 선행을 하고 내가 계속 행동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뭐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해요. 그래서 유일한 기독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식이 확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내 삶에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인식이 바뀝니다.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면 똑같은 억울한 삶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교회 안에서는 참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는데 주일이 지나고 막상 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다 까먹습니다.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 주님의 날마다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린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그 일상에도 여러분 똑같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는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 고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나를 예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냥 교회에서만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왜 위에 있을까요? 밑이 아니고 중간이 아니고 왜 위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을 통해 멀리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선에 따라 삶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져요. 좁은 세계에 내가 남보다 좀 더 돈 벌고 남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다투고 거기에만 몰입하다가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진 내 시선이 높아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인들, 부모님들? 저? 절대요. 장담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100%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곧 믿고 말씀 듣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 영원한 삶 속으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거짓이 아니라 다 진실이었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고대하십시오.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